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나팔절 예배가 있습니다. 또 기억해 주시고, 여호와의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제목으로 저희들이 묵상하느냐 하면은, 오늘날 이 땅에 교회는 많습니다마는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4가지로 요약하여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지켜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사람의 절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절기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절기다 또는 미국의 절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또 없앨 수도 없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걸 무시해버리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는 그 부모의 생일을 기념할 줄 아는 것, 적어도 카드 한 장 써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 이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가 그냥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건대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멘. 지금 이 구절은 무엇이냐 하면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에는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마 그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 영혼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연합군들을 치십니다. 그 연합군들이 눈알이 썩고 해가 썩고 사람들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죽고,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만왕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스릴 때를 천년왕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초막절을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초막절은 7개 절기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때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는 나라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개인이 절기를 지키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벌을 내리신다. 그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모두가 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국에서도 절기를 지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33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너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전반절에 보면은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하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제일 하급이 어디를 했어요? 파라다이스를 했습니다. 낙원. 그 다음 조금 높은 곳이 왕국이 있고, 그 다음 높은 곳이 시온성이 있습니다. 시온성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시온성에는 절기를 지키는 곳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곳. 무슨 절기?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천년왕국 때도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했죠. 천국 시온성에서는 모두가 다 절기를 지키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때에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즉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면은 주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크리스마스는 왜 지킵니까? 오순절은 왜 지킵니까? 부활절은 왜 지킵니까? 성찬식은 왜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바꾸어서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뭐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하니까 교회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지 사람을 따라가거나 다른 교회를 따라가거나 다른 교단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절기가 오면은 이번에 나팔절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를 맞으러 이 땅에 오실 때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자기 일에 바빠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신랑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우리는 신부격이거든요. 신부는 주님께서 오실 때를 위해서 몸단장 해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그냥 주님께서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간다는 것은 부활 휴거에서 제외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비교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자기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니까 그는 우리가 알 바 아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만은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도둑같이 안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킬 경우에는 그 절기에 대해서 깨어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팔절을 지키게 되면은 나팔절 때 주님께서 오시잖아요. 믿습니까? 안 믿으시네. 성경을 좀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했잖아요. 나팔절의 중요가 뭐냐 하면은 나팔절기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되면은 온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도둑같이 오실 수가 있어요? 이미 준비하고 깨어있는데.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일에 빠져서 주님께 관심이 없는 영혼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냥 흘러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만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도둑같이 오지 아니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가 오면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7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절기 3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 3개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진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시면은 나를 위하여 기념하는 곳에는 내가 그곳에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기념하는 거거든요. 주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참여할 때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기념하는 곳에는 내가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했지만은 매주일마다 성찬을 하도록 테이블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10처녀 비유 나오죠. 10처녀가 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지혜롭다 했어요. 지혜로운 처녀는 이미 절기를 알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금년에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우리가 확실히 몰라. 그러나 나팔절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때 되면은 금년에 주님께서 오시려나 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절기가 오는데 절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자기 삶에 바빠서 마음이 둔하여짐으로써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낸다 했습니까? 34절 후반절에 보면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이 뭡니까? 올가미, 그죠? 짐승을 잡을 때 덫을 놓죠. 그 덫에 걸리면 짐승이 꼼짝 못해요. 그냥 달아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부활 휴거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덫이 되어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딱 잡혀서 생활의 염려, 자기 삶에 묵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잡혀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주기도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겠냐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 삶에 충실히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 땅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제일 못한 것이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발목이 잡히면 안 돼. 이 땅에 발목이 잡히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서 심판할 때 롯의 가족을 아이성으로 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뒤로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어서 구원에서 제외되어 버립니다. 왜 돌아봅니까?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그동안 남편들은 롯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여오면은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꾸미고 금은 보화를 저장해 놓고 살았는데 갑자기 빈손으로 그것을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 모든 삶에 모든 소망이 그 물질에 있었는데 도저히 그것을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아까워서 돌아보잖아요. 그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구원에서 제외되어버립니다. 결국 그 물질이 그 롯의 처의 발목을 잡아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천국에서 그 풍성함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준비를 위해서다. 준비를 위해서다.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는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져야 되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져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는
7년 대환란이 옵니다. 7년 대환란 동안에는 얼마나 그 환란이 무서우냐 하면은 성경은 대환란이라고 말씀합니다.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다. 그거는 그냥 뭐 집이 조금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대환란이.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셔서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사람들은요 발목이 이미 덫에 걸려가지고 이 세상이 더 좋으니까 주님 지금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 덫에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드리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낙과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구름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선미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팔절이 왜 중요해? 나팔절기에 마지막 나팔에 호르니 성도들이 부활 휴거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성령 강림일 오순절 날이 바로 첫 나팔입니다. 첫 나팔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팔절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대속절이 큰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 때 호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일이 바로 나팔절이거든. 그런데 나팔절 되면은 하루 전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나팔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나팔절에서 대속죄일까지 10일입니다. 이 10일 안에 우리가 항상 주님이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할 때 리허설 하지요. 여행 연습 하잖아. 오늘 결혼하면 하루 전날이라든지 며칠 전날 신랑 신부 똑같이 옷을 입고 땅땅땅땅 하고 입장하고 그런 연습을 하잖아요. 결혼도 그런 연습을 하는데 하물며 신랑 대신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여행 연습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할 때 진짜 주님이 오실 때는 당당하게 그냥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깨어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깨어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며칠 전부터 집안 청소하잖아요. 청소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 손님은 별로 없는 손님이에요. 그런데 귀한 손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집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 우리를 맞으러 오는데 우리가 어찌 준비 안 하고 있겠어요? 신부단장 해야지. 마음을 청소해야 돼. 마음을. 예수의 피로서 우리 마음을 회개를 통하여 제 삶을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 18장 30절에 3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30절에 32절 간단히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께 심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며 죄에서 떠나라. 그 말이죠.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부활 휴거가 일어나는 때예요. 그 부활 휴거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려면은 나팔절이 가까이 오면은 금식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살펴서 혹시나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어떠나 하면서 주님께 예수의 피로서 나를 씻어 주시도록 여러분 몸을 여러분 마음을 예수의 피에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큰 그릇에 예수의 피를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예수의 피를 거기에 담아가지고 거기다 여러분 마음을 씻는 겁니다. 여러분 눈독자를 뽑아서 씻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뽑아서 씻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엄청난 권세가 있잖아요. 모든 죄를 깨끗이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되면은 예수의 피로서 여러분 자신을 목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 신부 단장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오실 때 깨끗한 마음으로 신랑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잖아요. 네 번째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절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강림과 성도들의 부활 휴거를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안 지키면은 성도님들이 나팔절이 무엇인지 대속죄절이 무엇인지 초막절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나팔절이 이런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준비할 수 있거든요. 레위기 23장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팔절이 있고 앞으로 15일 되면은 초막절이 옵니다. 초막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에 집 밖에다가 텐트를 만들어 놨고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해요. 텐트에 딱 누우면은 별이 보여야 돼.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을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 왜 여기서 자? 저 안방에도 있는데 이슬을 맞으면서 왜 여기서 자야 돼? 하고 물을 때 부모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본래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그 큰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음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우리를 돌보셨단다. 그때 우리는 천막을 짓고 우리가 거기서 생활했단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나팔절을 지킴으로써 또 절기를 지킴으로써 성도들이요, 절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 목사가 성도들을 가리키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걸 무시하고 안 따라오면 그 책임은 성도들에게 맡긴다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팔절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우리가 부활 휴거되어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금년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멀지 않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거든요. 로시 하샤냐 해가지고 그건 새해를 말합니다. 새해. 우리하고 카렌다가 달리기 날짜가 달라요. 우리는 월요일이면은 9월 26일이잖아요. 오늘 25일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교회 달력으로는 1월 1일인 거예요. 1월 1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5783년,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매년 7년마다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5년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페트라 사건이 있었잖아. 그리고 7년 뒤 지금 내일부터 새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의 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의 회복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4장 왕의 잔치에 보면은 강건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기 전에 이미 1차 휴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금년을 위해서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했을 때도 안 이루어진 사건들도 많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냅니다. 너 반드시 죽는다. 너 지금 배에 걸려서 죽을 병이야. 죽을 준비해라. 했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해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하시오. 그리고 히스기야 예언이 틀린 거예요. 요나복은 니네에 가서 선파를 합니다. 바벨론이
30일 되면은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 도성이 멸망을 당한다 해서 요나가 선포하잖아요. 근데 30일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마음이에요. 그분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느 그 때를 짐작하고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께 말하기를 주님은 도둑같이 오셔 하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이미 어둠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 하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절기를 준비하기 때문에 절기를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절기를 깨닫게 해주시고 절기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또 내일 하루 동안 이 나팔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 밀어납니다.